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인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후 주일을 이렇게 계수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곧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께 연합되고 주님께 양육받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양육받고 이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양육을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도 양육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훈련 학교에서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주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양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이제 세상을 떠날 때를 이제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곧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떤 젊은 관리를 만나 대화를 통하여 그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18장에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해서 마지막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가시는 여행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이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런 희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는 18절에서 이 관리가 물어 이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1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반응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선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는 참으로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부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19절이 없어도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한 선생이라는 이 관원의 호칭에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관리에 무슨 잘못을 지적하신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 관리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을 거절하셨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리는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그 다른 사람은 세리는 죄인이라고 판단하여서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판단을 거절하시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판단하여서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의 관원의 판단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바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모든 것을 완전하다 이렇게 판단한다 해서 그 판단이 옳아가지고 구원을 의롭담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판단하신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고 또 상처를 입고 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양심의 판단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판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양심의 고소가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고소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관리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관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여짜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 보면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자세히 주위에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도 많고 출세도 하였고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관리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오늘 현대 살고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관리는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점수로 매긴다면 98점이나 99점을 맞은 정도로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관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에 부족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한 가지에 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1점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늘의 보화, 즉 영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 하반절입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관리에게 보신 한 가지의 부족한 것은 그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관리가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산을 팔아 영생을 구입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천국에 간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관리는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였고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두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말대로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며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어린 아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이 사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엄마에 의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와 황금덩어리를 어린 아이 앞에 두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린아이가 결정하기 어렵겠습니까? 모든 어린아이는 아주 쉽게 엄마를 선택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엄마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엄마를 믿음으로 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므낫세 왕 시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BC 8세기에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였고 돈이 많았으니까 많은 동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과 11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셨던 소돔의 간원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은 것이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관리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 주님과 연합할 수 없다. 주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관리처럼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자식을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나이가 먹어보고 또 자녀들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사랑은 아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영창에도 있지만 자꾸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말을 하였고, 또 그러기를 원하고 기도하였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 우리에게 자주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 말씀은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믿는 자가 아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없다? 바로 주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큰 부자이었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하였습니다. 뭐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아직 떠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근심하는 그를 보시면서, 24절이죠.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관리에게 영생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교회만 나오고 적당히 이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아마 크게 타협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세상의 빛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또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사랑한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자가 재물보다 주님을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재물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부자가 재물을 버리고 주님만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란 그들은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즉시 대답을 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첫째로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관리와 같이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뱃속에 10개월 키우고 고생해서 태어난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그 관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 관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를 천국에 데려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그 관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관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관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 누이빌의 블랑포드라는 부인은 2년 동안 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받았는데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 암이 다리와 장과 임파선까지 다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혼수 상태에서 꿈속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본 곳은 지붕이 없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는 칸막이와 벽이 있었고 가구들은 제자리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붕이 없는 집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를 덮어줄 지붕인 그리스도가 내게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내 몸을 덮어줄 지붕인 나를 모시지 않으면 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네 생명도 네 재산도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으로 자신의 지붕을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귀에 종소리처럼 들려오면서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살려는 필사적인 노력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고 집에서 간단한 일을 시작하면서도 항상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약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투병하기를 계속 했는데 수술을 받는 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녀를 진찰한 의사가 기적적으로 다 나았다는 증명서를 주었습니다. 그의 몸에 있었던 모든 암덩이가 다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붕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벽을 쌓고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 집을 장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집에 지붕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랑포드 부인에게 암의 질병과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블랑포드 부인이 꿈속에 보았던 환상처럼 그 관리와 우리에게 지붕이 없는 아름다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붕이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재산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영원 천국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하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하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것을 다 버리고 주만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처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양육을 받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제자훈련 과정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선언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마다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의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이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의하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재물을 버리는 자만이 아니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믿는 자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보상과 내세에서 영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그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역할을 하신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책임을 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를 의지하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책임을 지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를 현세와 내세에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이렇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이은우 선교사님과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옛날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며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지하실에 살 때, 송파 지하실에 살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사례비가 15만 원인데, 뭐 헌금 빼면 10만 원 정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기 그래서요, 우리가 그때 또 학교 다음에 학비도 이렇게 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지금 그렇게 살으려면 자신 없어요. 근데 이은우 목사님은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도 얼마나 기뻤는지, 고생한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한 번도 유학 가는 것은 꿈에 꿔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생각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책임이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죠. 제 아내도 있고 제 아들도 있고 저의 부족을 뭐 잘 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건다. 내가 망해도 좋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바쳤고 거기에 몰빵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에서 흑인들을 해방시켰던 에브라함 링컨 존경받은 분도 학교에서 세상의 공부를 모두 성경 하나 가지고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성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오셔서 나와 함께하신 주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로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었지만 주께서 하셨다. 좀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우리에게 주께서 책임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는 실감적으로 느낍니다. 또 확신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복음의 약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포함하여 모든 것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